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신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길어지면 다 못해요. 잘 기억이 이렇게 짧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웃는 얼굴로 잘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좋은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저는 적지 않은 시간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름 좋은 사람이 되보려고 무던히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좋은 의도로 상대방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은 그 이야기를 듣고 상처받을 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상대방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저는 왜 나의 마음이 타인에게 올바르게 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없었나요? 고개라도 한번 끄덕거려 주세요. 앞에서는 마치 모든 이야기를 수긍하는 듯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지나보면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는 적은 깨달은 적이 없으신가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감당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의 마음이 불편하게 하였던 적은 없으신가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열정으로 자기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아파하고 슬퍼한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스데반 사건을 기점으로 박해를 피해서 사도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엄청난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최선을 다해 철저히 준비하고 장장 216km나 떨어진 다메섹을 향했습니다. 여기서 216km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한번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광양 골략교에서 대전역까지 대략 212km 정도 되더라고요. 만일 여러분이 이 거리를 차나 기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도 발에 물집이 생기고 배도 고프고 지치기에는 충분한 거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의 열정은 이러한 거리까지 뛰어넘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이글거리는 살길 띠며 다메섹을 향했습니다. 누가 이러한 열정으로 자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러한 열정으로 혹시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사울도 자신이 나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명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다메섹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은 지금까지 그의 열정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사람인가? 혹시 여러분들 이런 고민들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어떤 사람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그리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바로 나는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가? 특별히 현 시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기준이 있죠. 특별히 현 시대는 정말로 많은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는 옳고 잘못된 것의 기준이 그리 명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법이라는 명분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잡고 있지만 그나마 그 법조차도 언제 바뀌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간통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간통죄는 남편의 마음에 또는 아내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죄이죠. 하지만 지금은 이처럼 큰 상처를 남기는 죄를 향해서 법에서는 더 이상 죄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결국 사람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처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죠.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와 같이 말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정확한 기준을 철저히 외면하고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도 마침내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사사기를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이 사라지면 사람도 사회도 붕괴됨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 시대가 각자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는 아닐까요? 물론 성경에 각자의 기준에 맞춘 시대가 단지 사사기 시대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각자의 기준을 맞추어 살아갔음을 끊임없이 보도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죠. 나를 찾으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러한 모습은 단지 구약에만 머물지 않고 신약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사울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기준을 붙잡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려 하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하였습니다.
심지어 웬만한 마음 가지고서는 가기 쉽지 않았던 216km나 떨어진 다메섹을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토록 오랜 시간 박해하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볼 수 없었고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성경은 보도합니다. 아마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3일 동안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철저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은 모두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에게 어떠한 아픔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우리의 삶을 덮칠 때는 더더욱 그 기준이 우리 자신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집트의 오랜 속박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이집트를 벗어나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낮에는 덥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우산을 씌워주셨고 밤에는 춥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담요를 덮어주셨음을 성경은 보도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은 분명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자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자신이 기준이 된 그들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며 그대로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으로 옮겨가게 된 것일까요? 이를 성경은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덮자 모든 삶의 기준이 자신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삶의 기준이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기준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기준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이 잠식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삶의 기준이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우리 자신에게로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옮겨온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오직 자신이 기준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사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난 후 앞을 볼 수 없었고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3일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 있어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암흑의 시간이 아닌 빛을 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 있어서 3일이라는 시간은 영적
눈을 뜨는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은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만들었을 것이고, 이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 사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4월의 3일의 시간은 자신을 위한 삶을 철저히 외면하고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사람으로, 바울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또는 매일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예수님의 향기를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의 기준은 정말 하나님이 맞는가? 현실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듣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속해서 불어오는 세상의 바람의 유혹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떳떳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항상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지속해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은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세상을 향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며 죄를 향해 달려가는 강력한 욕망을 담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을 찾으려 하기보다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지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면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빨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손과 발을 모두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매일매일 돌아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앞선 고백은 복음을 전하려는 자신의 길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가 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은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가 된 사울이었던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며 매일매일 자신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성령님께 속한 사람임을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살아가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향해 큰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삶을 통해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인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도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 이 세상에 완전한 빛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